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려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심판을 경고하시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즉 외국의 침략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하반절부터 7절까지 심판 원인, 즉 침략 원인을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에서 비춰지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외식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말해줍니다.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상반절은 이스라엘 반역, 열왕기하 15장 13절 17절의 말씀에서도 비춰집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4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하반절 우상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 또한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의미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게 되냐.
5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은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말씀에서 우상은 사람, 즉 장인이 만든 것으로 참신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4장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장인이 만든 것으로 참신이 아니기에 그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해줍니다. 4절, 6절, 7절의 말씀은 심판의 결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은 결국은 우상은 파괴되고 맙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말씀에서 부끄러움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판의 결과로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실제적인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기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열매 없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만 의지하며 사는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전도와 양육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전도와 양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제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외에 외국 세력을 의지한 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가치 없고 버려진 그릇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망하여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9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외적으로의 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외적으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듭니다. 12절의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외형적인 종교, 즉 삶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외형적인 종교, 삶이 없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에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요새 같은 도시, 즉 왕궁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어서 14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요새지 같은 견고한 성읍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어서 14절 하반절의 말씀은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죄 문제는 회개함으로 해결됩니다. 회개는 죄가 있음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죄에 대해 정적으로 슬퍼하며 죄를 버리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호세아 8장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상숭배의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가고 우상에게 가까워져 가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점차 다가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몸과 마음에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평안을 얻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예배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